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응답의 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이제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반가운 찬양, 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나는 구원 열차, 참 오랜만에 불러보시는 찬양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약간은 이제는 시대가 변해 왔고, 또 이제 이 찬송 가사가 번역본인, 제 생각에 번역이 된 걸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누군가가 개사를 했는데 이제 시대가 좀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약간 수정해야 될 가사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표 필요 없어요. 자, 주님 뭐 누가 되신다? 요즘 이 노래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차장이 뭐예요? 차장이 뭐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버스 차장 안내원, 옛날에 차장. 그러니까 차표 필요 없는데 버스 회사 사장님 필요 그걸로 받은 건 문제가 이해가 되는데, 요즘은 그 당시에는 차표 필요 없어요. 차장의 그 힘이 막강했다. 이거를 이 찬양 가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차장님이 없잖아요. 버스 회사 사장님, 버스 운전 기사님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어느 시대에나 정말 우리의 차장이 되시고 선장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겨울 잘 보내고 있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이제 봄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제는 또 2월 달도 거의 이제 끝 무렵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그 겨울을 이제 앞두고 있었을 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 같아요.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겨울 준비를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와라, 또 무엇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계절적인 기후에, 어떤 날씨에, 온도에, 추위에 관한 어떤 그런 겨울, 추워 하는 그 겨울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겨울 나는 것도 참 쉽지 않았겠죠.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난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 투옥이 돼 있고, 또 감금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로서는 겨울 나기도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계절적 추위만이 아니라, 계절적 겨울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거의 사도 바울의 이제 말년에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말년에 고백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겨울, 물질적 겨울이나 기후적 겨울 같은 경우는, 건강적 겨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에게 어찌 보면은 그것쯤은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으로부터의 당하는 그 배신감과 또 그런 버림을 당하는 어떤 그런 거절감, 사람마저도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어떤 그 인간관계 속에 있어서의 겨울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0절에도 보세요.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건 여간에서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나를 버렸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영적 체면까지도 구겨질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 나를 버리고 간, 세상을 사랑하여 간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이 고백을 한 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내가 버림받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신의 체면상으로도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표현인데 오늘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추위를 만난 거죠. 인간관계의 추위를 만난 거죠. 믿었던 동료가, 믿었던 친구가, 믿었던 가족이, 믿었던 직장 상사가, 믿었던 이 사회가, 요즘 보세요. 믿었던 선생님이, 믿었던 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인데, 지금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될 정말 무고한 어린 초등학생이 그런 비참한 참혹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이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정말 이런 그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이런 고백, 나를 버리고 대만은 떠나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14절에도 보세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또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오점일 수도 있는데 그 오점을 창피하게 부끄러워서 오히려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마음이 추웠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추웠고,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추웠고, 위기를 만났을 때 추웠고, 16절에 있는 말씀에도 또 나와. 다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계절적 추위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추위, 인생의 겨울,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그 겨울로부터 당한 추위, 버림당한 것,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버림받은 자니까 실패한 자입니까? 버림받았다 이런 표현은 당신도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이러겠지, 그런 버림을 당했겠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런 오해도 할 수 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인생의 추위, 인간관계 속에서 만난 이 추위와 어두움과 극한 공포와 어려움, 두려움들, 이 힘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글을 쓰면서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겠어요. 이거 자신의 치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으로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벌써부터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위한, 또 만져주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인생의 추위,
어떤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당한 어떤 배신감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가정의 힘든 일 때문에 그 상처를 또 끄집어내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있는 그 상처를 또 이렇게 끄집어내게 하시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해결받지 못한 상처가 아니라 해결받은 상처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그런 마음의 흔적들이, 물론 흔적은 남아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만져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인생의 추위를, 인생의 겨울을 해결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정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그 정답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 내가 잘 참았지, 내가 잘 이겨냈지, 내가 노력했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 대처했으니까 내가 인생의 추위를,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상처를 내가 이겨낼 수 있었지 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 해답을 나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찾은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께서. 성경 있는 대로 하실까요? 주께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만 주께서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해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를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18절에도 보세요. 18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그러니까 이 당한 추위, 인생의 추위, 인생의 겨울,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의 겨울,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 일에서 주께서 건져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주께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나는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겨울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추위를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외투를 준비하고 믿음의 보호막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어떠한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캐치해야 돼. 이걸 딱 붙잡아야 돼. 이건 뭐냐면 주님만 보였다는 고백입니다. 주님만 보였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주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고민, 이런 겨울을 만났다고 고백할 때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 주께서. 그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찾다 방법 찾다,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그제 나중에서야, 마지막에서야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찾아가는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겨울을 만났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이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께서라는 고백은 주님만 먼저 보였다. 주님만 보였다. 주님만 보였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려움들, 힘든 일,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천국 가셨죠. 그래서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수만 명, 제가 어떤 명수가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그래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참 성공적인, 물론 뭐 목회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건 없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누가 보기에도 저분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다 존경받는 목사님이다, 그런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쓴 회고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이런 목사님도 대범할 것 같고 뭔가 이 마음이 넓을 것만 같고, 그런데 이런 목사님도 그런 큰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요, 어떤 뭐 일만 하면 어떤 교회 어떤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사사건건 힘들게 하는 어떤 한 분이, 성도님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천 명, 수만 명 가운데 그 딱 한 분이 그때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목사님이 성도하고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자 하는데도 이상하게 인간인지라 설교를 하는데 수천, 거기 그 예배당이요, 예배당 본당만 5,000석이에요. 저도 거기 교회 가봤었거든요. 본당 예배 좌석수가 5,000석이에요. 5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그분만 보인다는, 그분만. 아니, 수천 명 중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니 유독 그분만 어떻게 앉아 있는, 또 그런 분들은요 꼭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보니까 본인 자리 안 뺏기려고 다른 분이 앉았어도 여기 내 자리는 비키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 목사님도 신경이 안 쓸래 안 쓸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그분만 보이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너무, 저랑 오늘 눈 마주친다고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없습니다. 어쨌든 없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회고록에 그렇게 썼어요. 그분만 자꾸 눈에 들어온다. 그분이 그분의 표정을 보면은 또 내 설교 끝나면은 또 딴지 걸 텐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래서 그 고민을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조언을 하면서 한 얘기가, 아니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을 응원하고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는 다른 5,000명이라고 할 때에 4,999명을 보지 않고 왜 한 명만 보면서 힘들어 하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분이 딱 보여도 일부러 다른 분들을 봤대, 이렇게. 그러니까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응원하고 설교에 막 은혜 받는 표정이 막 보이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0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10가지 100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난 딱 한 가지 그 일이, 그 상처가 자꾸 생각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그 사건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나는 비참해, 나는 인생이 왜 이렇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응원해주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겨울, 상처, 배신감 이런 것도 표현했지만은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난케 하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뒤늦게지만 이름들을 쫙 열고 하잖아요. 19절부터 보세요.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는 병들었는 중에서도 그렇게 주를 섬기고
으블로, 부대, 리노, 우리가 뭐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어색하고 생소한 이름, 이런 이름조차도 여러분 성경에 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했던 일들만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주님만 보였다는 의미와 함께 또 어떤 거냐면요, 주님의 말씀만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만. 오늘 이 밤도 여러분 다른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아까 다 읽으셨죠? 그 뒤에 후반부에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줄 아세요? 너 말씀 전해라. 너 복음 전해라. 너는 나의 사명자다. 내가 너를 세웠다.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사명의 말씀. 따라합시다. 사명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 순종의 말씀. 이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겨울을 만났다고 생각됐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명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의 추운 겨울을 나도 만날 걸 주님이 미리 아시고, 그래, 한 달 전에 그 은혜를 주신 거, 10년 전에 은혜를 주신 거,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 거,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의 또 사명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요.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천국만 바라보게 하시는, 천국 소망, 내 앞길을,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도 다 같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았잖아요. 우리도 버틸 만큼 버텼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애를 썼고, 내 자녀들 키워내려고 애를 썼고, 어쨌든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오늘 우리 금요일에도 주님 앞에 그래도 매주 나와서 내가 기도하려고 애를 썼던 그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주께서를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